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0쪽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9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주절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러한 엄청난 전도 역사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났냐면 2해 동안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송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역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송파 지역 어떻게 복음하겠습니까? 다 듣게 하면 됩니다. 직장 복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복음 한 번 들으면 복음화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전도운동,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전도운동을 해보게 되겠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대형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막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막 삼천제자가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삼천제자 다들 당연히 일어날 거니까 아멘 안 한 줄 믿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유치하니까 삼천제자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삼천제자 오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건축부터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연합 예배를 했는데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인원 가지고 좁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뭔가를 옮겨야 될 것 같아. 삼천제자가 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 두란노 소원을 세워놓고 2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에 최고 거대한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떠나고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났냐.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 제가 이 코 닦았는데 이 코 닦은 걸 놔두니까 귀신이 떠나. 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영빨이 대단한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교부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오랜 그 수도 생활했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영적으로 깊게 들어간 사람은 실제로 딱 지나가기만 해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이랬던 기록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신령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전도하고 상관없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전부 다 신비주의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복음 상관없는 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런 아시아,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 아시아도 다 복음화하고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말하고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제자입니다.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드는 작업이 쉬운 것 같아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고동락 하면서도 불량품이 하나 나왔어요.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포장할 거 전부 다 해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합숙하고 이러면 다 뽀록이 날 건데, 포장할 거 다 하고 다 해가지고 탁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간단 말이에요. 요거 가지고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진짜 제자를 찾으려면 합숙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운동선수들 합숙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돼야지 한 팀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이 팀을 만들기 위하여, 세계복음화 할 만한 이 전도자의 팀을 만들기 위하여 12제자를 딱 동고동락하면서 먹을 거 다 책임지고 하나님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동고동락 할 수 있는 하나님 또 동력자를 한 분 또 붙여줬는데 교육자가 12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막 같이 뒹굴죠. 그렇죠? 동고동락 하면서 다 드러나야 돼. 그러면서 한 팀을 하나님 딱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제자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한 제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게 그 지난주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의 제자. 그럼 이 한 사람의 제자가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이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지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의 그 스케줄을 따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오늘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 미래 속에 들어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탁 들어와야 돼요. 마치 이 야곱이 쩔쩔쩔쩔 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그림을 탁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돋이가 탁 오를 때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야, 내 인생이 지금까지 속고 속이는 야곱의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긴 승리의 사람, 승리의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이러면서 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축복, 이 그림이 탁 그려지는. 오늘도 우리가 그 천안에 갔다는데 갔더니 또 하나 아이가 또 왔어. 또 와가지고 햄버거 하나 더 사줬는데 가가지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뭔가 잡힌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고 저기 저 말이고 뭔가 시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보혜사 성령이다.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을 주신다. 상대적인 평안이 아니다. 절대적인. 그래서 뭔가가 시원하고 뭔가가 기쁘고 뭔가가 행복하고 뭔가가 평안한 게 그런 이유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누리려면 보혜사가 그거잖아요. 이 조계사가 아니고 보혜사인데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칠사,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죠. 그러면 평상시 때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게 승부라는 겁니다. 순간 어느 순간 위시 딱 어려움 왔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었던 거는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길 바랍니다. mp3를 꼭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는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 이건 교회 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들어야 되니까 그게 예배 때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훈련받고 또한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러면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원래 밥을 사주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되길래,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40분, 지난주보다 40분 빨리 출발했습니다. 근데 더 막혔어. 가다가 잘 오다가 분당 이상한 쪽으로 내비가 안내하다 갔더니 거기서부터 꽉 막혀. 그게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운전하겠다. 이래가지고 간신히 왔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햄버거로 달래고 다음 주일날 교회로 초청하겠다. 금요일날 교회로 와라. 그럼 교회로 오면 내가 밥을 사주겠다. 이러니까 정말요? 이러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가 집중기도 훈련이잖아요. 특별히 김성욱 대표가 금요일날 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아마 올 겁니다. 몇 사람이도 오게 되면 밥도 사주고, 또 걔네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니네들 또 실력 한번 발휘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니까 또 실 웃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돕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안의 그 나사렛 대학교 현장을 쭉 제가 이렇게 보고 현진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인도받는 가운데, 저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돌아보면요, 아마 현진이 그 한 친구는 많은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어제 제가 홍대를 갔더니 현진이가 다녔던 교회 1년 선배가 있어요. 거기가 그 홍대의 지역장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장이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직위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 하나밖에 없어. 목사님 들어오시고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사모님 계시고 저는 창간하러 갔는데 옛날보다 더 없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림이 없네, 그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도 원 그림을 본 사람은 맞추기 쉽습니다. 근데 원 그림을 못 보고 맞추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잘 맞추는 방법, 원 그림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맞추기 더 쉽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탁 소유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세 가지 방향. 이 그림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 가지 방향이 뭡니까? 근본, 회복, 도전.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막 줄기차게 나잖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처음에 미션홈에서 원단 메시지를 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근본, 회복, 도전. 근본, 회복, 도전. 이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회복,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도전, 사명이죠. 영적 흐름을 보고 도전해야 된다.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요, 근본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중심이 뭔지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복,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몸부림치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도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전부 다 도전이야.
올해는 도전 안 한 게 없어.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전부 다 도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요. 그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죠. 여기에 오로지 집중. 이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본이라는 게 어떤 그림이냐. 능력이라는 그 그림이 내게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그려져야 됩니다. 도전. 이게 내게 딱 그려진 사람은 응답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잘 막 헤매. 근본이 뭐지? 또 헷갈리기 시작해. 능력이 뭐지? 또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말씀부터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도전이 뭐지? 헷갈리기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말씀 운동으로 되는 것.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운동이요,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단순한 이 말씀이,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성경, 이게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씀 운동은 액티비티하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 운동은요,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올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이게 성경 내가 막 잡잖아요. 내가 필요한 말씀 막 손가락 찍어가지고, 메시지 좋네? 이래서 암송라고 이랬잖아요. 근데 한 해를 돌아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운동 속으로 딱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올해 주신 메시지 속으로. 그러니 뭐가 삽니까? 강단이 살고요. 그러니 뭐가 삽니까? 포럼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성탄 MT를 가잖아요. 저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스키를 타자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보드, 이런 얘기도 있고, 아마 그 썰매를 타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가면 상당히 재밌겠죠.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게 뭐냐. 1년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포럼하면서 전부 다 바보처럼 막 눈물을 흘리고 이랬습니다. 돌아보면. 신기하죠.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 복음 앞에, 이 공동체 앞에, 그 말씀의 그 은혜 속에 막 감격이 돼가지고, 아마 1년을 쑥 돌아보면 아마 상당히 재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운동, 하나님의 이 강단이 막 살아서 포럼할 때 우리 영혼을 막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이 소통되는 것입니다. 소통되는데요, 어느 정도 소통이 되냐? 답이 될 만큼,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될 만큼, 이게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운동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도가 기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기도 카드 메시지, 또 데일리 카톡 메시지,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요, 제가 아침에 카톡 메시지 보내잖아요. 보내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왜 나도 좀 놀고 싶어. 나도.
이거 한 번 하려면요, 아무리 못해도 30분 이상 걸려요. 많이 걸 때 1시간 걸려. 얼마나 하기 싫은지.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 딱 잡아가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하면, 안 그래도 쓰레기인데, 이거라도 안 하면 완전 인간 말종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라도 하도록.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보내거든요. 그런데 매번마다 보내면 목사님들이 답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들이 단문을 줘요. 단문을 막 이런 거 보내고 막 이런 거 보내고. 야, 이걸 또 보내주면서 힘을 얻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요, 기도운동, 단순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막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아침 기도의 이 메시지가 이제 또 전달되잖아요. 이 녹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 녹취를 제가 늘 읽어봅니다. 제가 메시지 하고 난 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침 차 마시면서 다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는 그 순간 집중이 딱 돼요. 그러면서 그 순간 내게 또 새로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만 보나?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또 다른 분들이 봐요. 근데 그 다른 분이 누구냐? 이름 석자를 대면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요, 제가 SNS에 올려놓으면요, 매일마다 좋아요를 눌러요. 그런 분들이 아닌데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기도가 딱 틀이 잡혀진다는 거죠. 이게 기도운동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막 힘이 나는.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1년을 돌아보면서 옛날에는 기도했습니까? 기도 관심 자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인도에 가고 계신. 전도. 이 전도가 이제는 전도 운동으로. 근데 하나님은요, 1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바뀌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전도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눈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의 기본은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눈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들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하나님 쫙 열어가시는. 신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작업을 딱 하십니다. 눈이 열리면 결국 어디에? 영혼에 관심이 생기거든요. 이 말은 현장에 관심을 생기는. 대신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 지역들, 직장 가슴에 하나님 딱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열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접, 그리고 교회화, 그리고 제자와 재생산,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요. 벌써 우리 공동체에 이것이 이제는 딱 연말되니까 이제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제는 시간 빼고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전도라는 단어도 잘 안 썼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할까봐. 실상은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전도 하도 전도 얘기하는 사람 많으니까 전도연도 싫어지더라고. 배우 전도연도 막 싫어지려고. 전도 이러니까. 근데 전도연이 갑자기 또 좋아지려고 그래. 왜? 철이 들고 나니까 자기는 모습 같은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좋다 이러면서 박정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철이 들었구나 이분이.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전도운동,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요렇게 인도해 가시는. 요렇게. 이것이 우리가 세 가지 방향 속에서 세 가지 운동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그림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본격적인 전도운동 시대, 이번 주 박철남 목사님 오셔서 출사표 얘기하셨는데, 그 제 건데 먼저 도용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출사표 큰 의미는 제가 따로 구체적으로 딱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잘하셨다. 먼저 선수를 치니까 하나님이 급했나 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하고 시간을 딜레이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전도운동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어떤 걸 가지시냐? 전도운동에 있어서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축구하는데 골대가 없다. 그 축구입니까 그게? 축구가 아닙니다. 골대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골을 넣지. 골이 목표라는 뜻이거든요. 농구를 하는데 크로스바도 없고 원도 없어. 골도 없어. 그게 뭡니까 그게? 오자마 하는 것도 아니고 피구하는 것도 아니고. 목표가 있어요. 전도의 목표. 그리고요, 이정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의 목표, 전도운동의 이정표, 그리고 전도운동의 시간표. 요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목표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저들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땅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5가지 성경적인 방법. 너희는 복음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는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 너희는 요원아, 가서 현장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세례를 주고 교회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재파송이죠. 요 5가지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시간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에 끝이 온다. 자, 모든 민족 영접시키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 영접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듣도록 전하는 거죠. 전파. 이것이 세계복음화 키죠. 이게 제자들에게 목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실시간 유튜브 55억이 들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이번 주부터 이제는 정락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야, 뭐 부르는지 너 준비했냐? 이랬더니 잘 몰라요. 곡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야, 어메이징 그레이스 알잖아. 이래. 그거 해. 예. 이번 주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거를요, 50억의 인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야, 너, 그게 가는 거야? 그게 가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예수님도요, 정확한 목표를 딱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나눴다시피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이 에베소에 두란노를 세워놓고 2년 동안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의 복음 다 듣도록 딱 있었습니다. 목표. 특별히 19장 21절, 이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로마 딱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요, 스바냐, 땅끝에 대한 개념, 스바냐, 땅끝의 목표를 딱 갖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 못했잖아요. 지구는 사각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지가 스페인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중에 보이고 이러니까 너는 로마 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붙들린 거지, 실제로는 끝을 보고 간 거죠. 끝.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이 말씀이 조금 중요한데요, 바울이요 그냥 막 전도로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아무 사람 만나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하철 잡고 와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안 했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하고 싶어지더라고. 왜냐면 제가 자전거 끌고 갔거든요. 자전거 끌고 저기 서대문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빨리 와가지고 차 가지고 또 천안 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거기까지도. 근데 자전거를 타고 잠실까지 가서 제일 끝쪽은 자전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접어가지고 탁 놔두는데, 그 위에 제가 가방 넣어놓고 옷도 올려놓고 이러니까 막 멋있게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딱 서 있었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라 저렇게 쭉 앉아있는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번 해볼까?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복음인 제자들은 함부로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된다. 이제 참았는데, 이게요, 사도 바울이야 아무 데나 외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은요, 17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게요, 규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듯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딕테이트 타임, 이런 아주 정확한 일과표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갑자기 친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적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해라. 유대인 속담이 있습니다. 도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미리 연락하고 오지 않으면 도적으로 간주해요. 자기 시간을 뺏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면 와 잘 왔다, 이왕 온 김에 이것도 하고 가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우리하고 뭐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서울, 우리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구가요 25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서울 복음화를 할 거냐? 우리 야곱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막 대신자 적어놓고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건 야곱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서울 전체를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송파와 강남.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구체적으로는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고민해봐요. 사실은 수요 이 현장 예배는요, 우리가 메시지 붙들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가고 이게 아닙니다.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스토리를 나누고, 그리고 현장의 전도의 기획을 같이 해나가고, 또 포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수요 현장 예배란 말이죠. 찾아야 됩니다. 서울의 캠퍼스가 한 65개 정도가 있습니다. 뭐 대학원, 전문대 다 합치면요 한 100개 가까이 되거든요. 황금어장의 캠퍼스. 그 제가 1차적으로 65개는 전부 다 돌아봤다 말씀 나누잖아요. 그리고 2차 이제는 들어간다. 캠퍼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있는데도 성남 지역에 갔더니 캠퍼스 전도하겠다는 사람이 붙여져서 지금 전도 훈련 시켜달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갔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집에 갈 때 딱 되니까 저한테 뭘 탁 내미는 겁니다. 휴대폰이라. 휴대폰 왜 내미냐 그러니까 번호 찍도록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전화 안 받는다. 이랬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전화 안 받는다. 이러면서 제가 그랬죠. 배가 고플 때만 전화해라. 이러니까 이러면 배고플 때만 전화해라. 그럼 내가 밥 사줄게. 이 말이잖아요. 옆에 사역자들이 있고 다 있는데 막 나한테 전화번호 따내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배고플 때는 전화해라. 그럼 밥 사줄게. 평상시에는 전화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줬죠. 근데 그 친구가요. 아주 조용한 친구인데 우리 속에서 나타났던 이 응답들을 조금 본인이 간접적으로 듣더니 이 친구도 전도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캠퍼스에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자들인데 조금만 살려주면 일어나거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 제자. 지금 교회 30분 전에 간답니다. 가니까 뭔가 좀 다르대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을 될지 모르겠대. 그냥 네가 해석은 하지 마라. 그냥 읽으면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더라고요. 캠퍼스에 있거든요. 이 지역의 초, 중, 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윤관사한테 제가 요거 미션을 줬거든요. 몇 개인지 전부 다 확인해라. 다음 주부터 자전거 타고 같이 돈다. 그 자전거 2대 아닙니까? 윤관사까지 제가 딱 2개 같이 타면서 이제 탁 도는 거야. 돌면서 이제 농구공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농구공 어깨에 딱 매는 걸로. 그냥 농구하면서 애들 꼬시고. 꼬시는 거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 큰 믿음 교회가요. 논현동에 있는데 다음 주인가 오금동으로 옵니다. 송파 오금동. 오금동으로 와요. 우리 또 따라와. 이 사람들이 또 뭘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또 따라와. 강남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또 거기 하더니. 그리고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현장, 내가 지금 있는 직장, 가정, 학교, 또 맡은 직분, 현장들 볼 수 있어요. 내게는 과연 어떤 목표가 있는가? 전도에 대한 목표가 있느냐? 확인해야 된다.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너무 갭이 있다? 그럼 갭을 좁혀 나가면 됩니다, 이제는.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뭐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뭐 대림이나 이태원이나 거기는 역선교거든요.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눴잖아요. 역선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표는 뭐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이겠죠.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준비. 그리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요. 열두 제자
준비하셨죠. 구약에도 보면 중요한 12지파가 나옵니다. 자,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서 죽었잖아요. 그럼 11명 아닙니까? 그럼 11명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런데 왜 하필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또 잡아넣습니까? 12라는 아구를 맞추려고? 아닙니다. 12지파의 의미가 뭐죠? 땅 분배잖아요. 그 지파마다 할 미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12제자, 이 말은 12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12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준비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직분자들, 청지기 우리가 다 세웠단 말이야. 직분자를 세우고 청지기들 자기의 할 역할들 이거 하라고 사람을 준비한 것이죠. 자, 구체적인 것은 안 적겠습니다. 적으면 또 이거 막 9시 넘어가 여러분도 시달립니다. 그래서 끝나고 포럼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세웠잖아요. 렘넌트 파트 세웠잖아요. 앞으로 렘넌트 이제는 전도도 일어날 거다. 그리고 문서팀들 세우고, 그리고 각 지역 조장들 세웠고,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사람을 딱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대로 된 팀을 딱 구성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더는 시스템 준비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교회에서 로컬, 우리 교회 내에서 준비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파라, 현장에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정표, 구체적인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간표. 내용도 다 준비했습니다. 목표도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간표거든요. 언제냐? 이거예요. 때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부분을 쭉 보다가 이제는 시간표를 딱 볼 수 있는데요. 전도운동의 그림, 목표, 이정표, 시간표. 이 시간표는요, 언제냐?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1장 6절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때니까. 우리는요, 지금인 줄 착각합니다. 뭔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무쌍이 되고 막 이러면 흥분해가지고 이때니입니까? 이럽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어. 전 인류 사이에 없었던 부활의 주님이 막 나타나신 거예요. 이야, 우리도 해방될 수 있겠구나. 난리가 났겠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니까.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역사 앞에 사람들은 속거든요. 기적 앞에 사람들은 속습니다.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 자체가 능력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기다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4절이요 1장 14절로 딱 변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1장 14절 무엇입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다락방, 이것이 다락방에서 단순히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기도에 집중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간표가 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때 우리를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고 제자의 수가 몰려지기 시작하고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현장이 변하는 요 날이 딱 임하는 것입니다. 요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요걸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게 과연 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저는 조금씩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한 인물이 나오려면요, 영웅이 나오려면요, 난세가 되어야지 영웅이 나옵니다. 그렇죠? 평온한 시기 때는 영웅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인물들은 전부 다 썩게 돼요. 오히려. 근데 지금 이 민족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혼란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의 교회들이 아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난타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 말하면서도 복음인이 못 돼가지고, 복음에 적용이 안 돼가지고 성도들이 막 휘말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어떠냐? 이 강남이 어떠냐? 하나님이요, 이런 영적인 난세에 전도운동하는 영웅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면요, 이야, 보통 인물들이 아니다. 보통 인물들,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일지 가히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랬거든요. 만약에 여기 전도운동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이 얕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전도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전도운동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웃기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제자의 수가 3,000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3,000 정도 모여야지 소문이 납니다. 저게 이거 뭐가 되는구나,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운동,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수로 따지면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임마누엘 교회로 그렇게 됐잖아요. 동삼제일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니까 막 전도운동이 터지는 거잖아요. 이혼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전도운동 일어나기까지 하나님 딱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축복하시거든. 그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베크시타.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서 딱 투자하는 그 시간표 딱 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온 겁니다. 메시지가. 영적인 투자가 있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가지고 가는데요, 요 속에 있었던 사람들 응답이 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의 큰 맥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데요, 특별히 이 전도운동에 대한 이 그림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전체 흐름을 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체 흐름을 알면 전도운동의 그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빨리 타요. 이것이 말씀 흐름입니다. 이것이 예배 흐름입니다. 이것이 광고 흐름입니다. 이 메시지 나눴잖아요. 광고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우리 박철남 목사님 오는 것도 사실은 뭐 대단한 건데, 우리 금요일날 김성욱 대표잖아요. 드디어 TV에 나오시는 분이 옵니다. 그 드디어. 그런데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너무 가분한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분이 뭐 어디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뭔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거든. 제가 밑밥을 던진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의 대사명,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 포인트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거다. 우리가 단순히 영상만 보고 막 마음만 동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1선에서 인도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그러한 영적 스피릿과 이런 흐름들과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 키우는 것입니다. 돈 안 줘도 특송할 사람 오잖아요. 정락이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뭐 10대 가수, 최고 가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신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이 오지? 딱 볼 수 있는 거지. 전체 흐름. 뭐 다른 건 안 하고요. 그냥 요금하겠습니다. 영적 흐름. 뭐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뭐 워낙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흐름을 딱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사실적인 전도 운동의 그림 하나씩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미션들이 뭔지. 12사도를 세우고 마지막에 마띠아를 세워서 그 사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미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부터 땅을 분배하잖아요. 분배했다는 것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림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2016년 원단 말씀 듣고 열릴 것인데, 그때 이제는 구체적인 것들. 제가 왜 청년 사역 세운 줄 아십니까? 왜 청소년 대표 세운 줄? 청소년이 없는데 청소년 대표를 세웠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림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해. 제가 수연자매한테 얘기했잖아요. 내년부터 내가 좀 괴롭힐 건 나랑 같이 다녀야 될 일이 많다. 이게 뭐냐? 이게 청년 전도 문들을 하나 많이 열어주실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제자화시키고 교회화시키고 현장시킬지 그림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축복, 목표, 이정표, 시간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중심이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구원, 여기에 감격이 있으면 정말 내 인생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가슴이 딱 불타면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야곱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로 열방을 살리는 이스라엘, 그런 인생 돼야 되겠다. 마음 결단만 해도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